네, 오늘 5장이에요. 5장.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의 기본 공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66권 전체 성경의 기본 원리로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법, 그 공식, 반드시 그 공식대로 진행되어야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공식, 창세기 1장 2장에 설명되어 있는,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공식이 당연히 이 로마서에서도 역시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을 불렀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국적인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든 인류 역사 시간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제3의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존재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믿음. 처음 그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것,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불완전한 인간으로, 육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다가 완전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안에 영과 혼을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육을 바꿈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존재했었고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실제 처음 창조된 존재로 맏아들이 되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첫 번째 1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토티입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들로 계속 만들어진다. 근데 그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그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공식,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7의 공식에 따라서 6을 이루고 7의 안식으로 들어가야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바로 그 공식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일단 마음으로 영이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사는 과정.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할 때 한 번은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근데 일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존재는 그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6공식이 셋으로 나뉘어지는 그 공식이 전반부 후반부가 믿음의 단계와 삶의 단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죠? 1장 17절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창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였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빛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진짜 빛은 자신이 어두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빛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들어서는 존재. 그걸 성경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장 18절부터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인간도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절차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장까지 아마 선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4장에서 그래서 그 율법이든 무엇이든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첫 번째 창조의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4장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새로운 의라고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두 번째 공식인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약함으로써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허물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때 죽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 자신이 되어서, 내 대신 달린 게 아니라,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3의 존재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나는 그 고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밑에 있고 내 대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달렸다. 그럼 참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속했다, 대신 속죄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내 대신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대속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 있고 예수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연히 거기 있는데 먼저 달리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탁 덮어서 실제로 느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고, 나는 거기에 달려있지만 달려서 실제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내가 느껴야 될 모든 고통들은 다 그가 받아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그가 받고 그의 평안만 내가 받고, 나의 쓰라림은 그가 받고 그의 기쁨을 내가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나는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 과정까지의 그것을 나는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것을 나랑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혔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저기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박힌다라는 그 말의 진짜 뜻은 반드시 거기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인 쇳덩어리인 내가 되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거라고, 거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걸 우리 이성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받는다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죄. 영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을 선택한 죄라고 그랬죠. 그럼 영의 죄는 뭐냐면 영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 형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영은 썩지 않으니까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원한 형벌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냐? 그 영원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박힘과 동시에 거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오후 3시, 3시간 어두워졌다. 3시면 흑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가셨다고요? 나 대신에 나와 함께 지옥에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내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신이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신이 대신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전혀 느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받을 영원 형벌이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음으로써 그 형벌이 다 치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기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10년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받을 그것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들어와서 나는 전혀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걸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존재가 대신 모든 고통을 받는 거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영원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원의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내가 받을 영원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 영원의 죄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혼의 죄,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 그걸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육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의 죄들을 아버지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영혼 육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대신이에요. 그래서 나도 치러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속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1절에 보면 로마서 그래서 이제 그죠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그럼 창조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가 끝난 거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엔 믿음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5장 1절에 지금 그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껴야 돼요. 끼지 않으면 안 돼. 원래 우리는 아버지와 원수가 된 존재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되는 소가 잡혀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의라는 단어가 관계의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의롭다라는 건 죄가 없음,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자 자체가 어린 양 밑에 나자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성립했다라는 관계적 개념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진정 회복해야 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게 의자인 거예요. 한문으로 의자.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자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다? 형기가 맞춰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그것이 끝나야 한다. 그게 5장 1절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선포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화평이고, 그 화평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 화평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여기 화평이라는 말, 그 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내가 전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신의 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니까 은혜야.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믿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의 존재로 깨끗한 존재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군요. 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은혜에 들어갔는데 은혜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바로 의의 존재가 되어져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다섯 번째, 즉 이 세상에서 내 옛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으면 누가 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형기를 마쳤어. 처벌을 마쳤어. 그럼 나는 누가 봐도 의인이야.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단순히 뭐냐면 원래 이제 죄값은 다 치렀지만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속성이 그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옛자예요. 옛자. 그 옛자의 마음. 옛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향한 욕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욕망,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랑, 말씀의 경험,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는 그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관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옛날엔 내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런 모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삶을,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어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한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되니까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져서 결국 옛자, 내 안에 있던 옛자가 완전히 소멸되어, 왜냐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니까 그 빛의 경험을 내가 계속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단둘이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경험도 역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풍성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돼서, 진짜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험이 돼서 그것이 말씀으로
확 뭉쳐서 나에게 내 삶의 경험이 될 때 그것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들어온 만큼 어둠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쫓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계속 받고 말씀은 받는데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움직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마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빛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고 빛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으면 옛날 어둠의 마음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빛을 넣어봐야 실제 좋은 빛을 넣어야지 나쁜 빛을 넣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도 아닌 사랑 같은 거 몇 개 해놓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안에다 넣으면 그러면 여기는 내 자기 의만 쌓인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났다라는 나의 의만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둠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아주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다.